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배우지만 또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또 생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 가지고 또 살아내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도록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3부죠. 3부는 32주일부터 52주일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우리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32주일,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것은 왜 감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32주일에는 우리가 왜 감사가 필요한가, 33주일은 감사의 성격, 어떤 것이 진짜 감사인가, 그러니까 참된 회개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34주일부터 44주일까지는 감사의 규칙인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감사의 규칙이지? 이제 늘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 감사의 규칙으로서 율법이고, 또 이제 마지막 45주일부터 52주일까지는 감사를 잘 할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도 감사의 규례고 주기도문으로서의 기도 또한 우리가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6문을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오후에 믿음이 이긴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보세요. 뭐라 그럴까? 이 86문이 나온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선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개혁신앙이,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신앙이 사람들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뭔가 선을 많이 행해야 되는데 개혁신앙은 선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을 행할 그 의지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혁신앙 교리가 선에 무관심하고 또 사악하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아주 사람들을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또 선에 전혀 관심이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응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너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율법도 우리는 필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율법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다시 이 차이를 알겠어요?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아까 감사의 규례로 유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도 유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잘 행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답에 보면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는지, 선행의 필요성을 한 3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대원칙이 뭐냐면
당신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당신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늘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어 준 건 뭐냐?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체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 선행은 그리스도의 은덕,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응이에요. 반응으로서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전체 삶으로서, 우리의 전체 삶. 이 감사는 우리의 삶 전체 또는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 인격 전체로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냥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금을 할 때도, 헌상할 때도 우리의 인격 전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표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대표성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또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선행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시면서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게 선행을 많이 하는 것.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많이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13, 14, 15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감사의 열매가, 선행의 열매가 많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자,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나가면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죠?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연인으로서 거듭나기 전에는 뭐 하나님께 대해도 그렇고 사람에게 대해도 누구에게도 맨날 자기만 알았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었고 원통함을 풀 수가 없었어. 그냥 누구를 그냥 보복할 때까지 내가 잠을 못 자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뭐 등등의 수많은 원통함과 원함과 고통이 막 사무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래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는데 견디게 되고 별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면서 내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선행, 이 선행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뜻 또는 하나님의 경륜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죠? 사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선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되는 거야, 이제. 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맨날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맥박만 재고 있어.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죄에 빠져가지고 확 헤매고 있으면 이거 아니네. 또 좀 있다가 보면 내가 또 뭐 기분이 좋으면 쉽게 말하면서 흔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 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맨날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공부 안 해. 말씀을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신의 인생의 사명과 목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배우면서 예전에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고 기도했더니 이게 되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육신의 욕망에 유욕에 많이 빠져 있었어. 그러면 그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사라지게 되고 재물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무슨 돈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막 돈 되면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돈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이리저리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도 사라지고, 그죠?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려가는 거야. 그거 못해도 좋아.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거야. 나는 망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라지니까 나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보고 느끼고 살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서 살아서 됐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구원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넘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성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확신하게 되고 경건한 삶으로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죠? 이웃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인도함. 그러니까 경건하게 삶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함으로써 감사의 열매가 많음으로써 이웃들이 보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좋은가 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착하구나.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도한다고 맨날 전도지 나눠주러 다니기는 엄청 잘해. 근데 가족들한테 전도 못해. 왜 그래요? 가족들이 지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 알거든. 그러니까 너나 잘해. 무슨 교회다 헌금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네 아빠 생일 때 뭐 선물도 하나 안 사오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을.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으니 가족들한테 전도 못하는 거야. 응?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전도지 나눠줘가지고 전도돼요? 물론 뭐 하나님께 특별한 뭐 섭리가 있다면 되겠지만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은 다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열매로 선행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죄이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가 아니라 썩은 열매인 거죠. 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이 같은 열매가 너희에게 풍성한 즉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하게 얻으리라. 그죠? 예, 그런 감사의 열매가 있는 것이 그 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어리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 내가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그럼 뭐래?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드리는 것, 나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 아깝게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물욕이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갖고 싶고 막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런 죄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에게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고 뭐예요? 날개예요. 날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건 나를 막 깔아앉혀가지고 떨어뜨려 빠져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더 열심히 날 수 있는 힘있게 날 수 있는 날개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자기 부정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맨날 계산만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하란의 목사님인데 꽃을 피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 감사의 열매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꽃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꽃 피우는 게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꽃은 꽃을 피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영광이잖아. 그죠? 그 아름다움이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덮어. 안 피우려고 그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받아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고 우리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사야 41장, 43장 21절, 그죠?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헌금만 자꾸 얘기하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식으로 나한테 잘해주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물어볼까요? 어느 날에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너를 위해서 조금 나눠주는 거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 니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야? 내가 볼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지 않더만 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또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독특하게 드러나야 돼요. 물론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나한테 선행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돼요. 망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착하고 지혜롭고 착해야지 그냥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너 원수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빨리 1억 내놔. 너 그래야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면 1억 내. 하고 막 다그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1억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원수로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똑같이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가 한 대로 보복하지 않고 이런 것이지 원수가 원하는 걸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도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육신의 가족들, 또 교회에 나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고다고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고 안 주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느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걸 통해서 그 상대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안전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쉽게 말하면 세상과 역사와 인생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삶. 꽃을 피우는 것이 평범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삶이다. 다시 말하면 당연한 삶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했다 해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이야. 무익한 종인데 주께서 그렇게 사용해서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해야지. 이거 뭐 내가 남들 안 하는 거 뭐 특별한 거 더 했네. 이러면서 비교 의식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 또한 오류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도서 2장 14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그 1장 2장 10절에서 그렇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그걸 하는 거지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한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라고 특별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그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고 나와 이웃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열매로서 나가요. 그래서 감사도 위로해요, 위로. 내가 나를 드리는데도 위로해요. 그죠? 이 사나 죽으나 이렇게 당신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87문은 그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또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서 살고 있어.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열매가 없는 사람, 계속해서 죄된 열매만 맺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탐욕, 술주정뱅이, 중상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 혹은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평범하게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거 자체가 거룩한 삶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도 완전치 않아요. 완전치 않아서 죄에 빠졌을 때 깨닫게 되면 곧장 회개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굴복하고 나올 수 있다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 이제 요한일서 그 3장 14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진실로 보세요. 그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안다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또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결과로서 안다는 거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또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8절부터 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그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말씀과 여기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계속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지속적으로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계속 그 때가 뭔지를 알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가장 큰 죄예요. 원죄라고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는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나의 구원의 확신과 또 이웃의 안위에 이렇게 정당한 것인가? 물론 개인적인 일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또 우리 직장이나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도 늘 그걸 이렇게 견주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기뻐야 돼. 그죠? 그 전에 어떤 그 식물 그 무슨 그 이렇게 다큐멘터리인가 뭔가를 보니까 이게 꽃이 필 때가 가장 그 이렇게 뭐랄까 힘을 발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 그냥 축적해 놨다가 빵 터뜨릴 때 그때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꽃을 그 밭에 가면 그냥 그 향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행을 할 때 사실은 우리에 있는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많은 희생이 따르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주셨으니 내가 합니다. 그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헌금을 막 엄청나게 했어요. 막 차고 넘치도록 해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이것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상으로 드린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되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넘치는 은혜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합시다,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일도 없고 죽어도 순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가겠다 하고 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둡고 또 사망 가운데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며 허탄한 것들에 우리 인생과 삶을 다 낭비하고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희생시키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참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로 선행의 열매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주께서 미워할 수 있는 것을 미워할 수 있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또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그러한 것을 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나 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가 또 우리를 넘어뜨려졌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참으로 회개 가운데로 돌이킬 때마다 참으로 그 회개의 열매가 또 감사의 열매로 바뀌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지고 더 감사의 열매가 많아져서 우리 이웃들까지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더 분발하여서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